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인터넷을 보지를 못했어요. 전 세계 나라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많은 나라가 있겠죠. 100개는 넘겠죠.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나라는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 이스라엘만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요. 광야에는요, 어르신들도 잘 알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염려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염려했다라는 말 성경에서 안 찾아봤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원망불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요즘 무더위 더웠잖아요. 저는요, 요번 여름만큼 실은 해가 없어요. 땀이 비 오듯 하는데 세상에 9월달까지, 아니 추석 때까지도 더운 이런 해가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이스라엘은요, 낮에는요 더워서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50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밤이 되면 0도로 떨어져요. 이해 안 되죠?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온도 차이가 50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거 없잖아요. 광야 잘 알잖아요. 광야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먹는 게 지겹다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문화는요, 너무나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발전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를 가지고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너무나 잘 지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발전된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 열정을 늘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솔직히 예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기독교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서도 신앙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대기업의 문화는 잘 알듯이요, 기독교 문화와 전혀 달라요. 술 마시는 곳, 담배 피는 곳,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음란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청년이 술을 안 먹으면 왕따를 당하고 승진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승진하고 싶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차츰 교회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물질도 벌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면서 청년 때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라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믿으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길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출발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길갈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길갈의 정신. 여러분, 길갈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은 길갈의 정신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행한 의식이 할례 의식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땅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였는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혹시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것,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 망하는 일이에요. 그 망하는 일을 알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망해야 돼요. 망할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할례를 하면 망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면서 결혼 동맹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발전된 문화, 아니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라. 아멘. 길갈의 정신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할례 의식을 행했던 너희들의 선조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길갈의 신앙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은혜를 주셨느냐? 4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잘 알잖아요. 430년이요. 430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모세를 주십니다. 모세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표정으로 모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광야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광야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한국 땅에 살면서 더운 게 그렇게 싫은데 50도가 올라가는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멜렉과 싸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는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철기가 더 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얼마나 강력한 견고한 성입니까? 그런데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조금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면 정부에서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에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뒤 동전이 있는 것처럼 언약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저주와 파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구약 백성들이 4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앉으신 우리 젊은 지체들도,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뭐예요? 핸드폰 여기서 누구에게 보냈어요라고 하네요. 우리는요 백성이 아니라 너 내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낼까요? 그러네요 자꾸. 시리가 읽네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저주받을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 변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껏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유, 지금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여기 얼굴에 내천자가 딱 그려져 있어. 내천자.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와, 자녀도 복인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배고픔, 목마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에서도요,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몇 가지 번뇌가 있느냐? 108번뇌. 108가지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답을 주셨어요. 불교에서는 108번뇌만 있는 것만 알지 해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 인생의 목마름 내가 해결해 줄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 내가 시원한 물 공급해 줄게. 제가 이거 먹어보면은 와, 시원하네요. 시원한 갈증 풀어주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어깨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야, 김 목사도 중보하지만 이건 잽도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길갈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열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평강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